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 혹시 지익표라는 변호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사할린 동포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할 때 도와준 분으로 한국 최초의 인권 변호사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은 나이에 초경량 비행기 자격증을 따고 딴지 6개월 만에 7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 운전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그저 꿈을 하나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지요? 코코 샤넬이라는 디자이너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샤넬이 처음 디자인샵을 오픈했을 때 그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도망다니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 샤넬의 나이가 71세였습니다. 보통 그쯤이 되면 은퇴를 하는데 이분은 그때 다시 디자인샵을 열었고 미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나이에 은퇴하고 쉴만은 한데 왜 또다시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내 나이가 왜 문제입니까? 80이든 90이든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71세의 나이가 된 샤넬은 다시 시작했고 엄청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연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그 중에 35%가 60에서 70살 사이의 분들이 이루신 일들이고 25%가 70에서 80세 사이의 분들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사모님이 70세에 암이 걸렸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10일 전에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늦어버린 인생은 없습니다. 늦어버린 때는 없습니다. 다 늦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있는 때가 어느 요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보통은 토요일 또 저녁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보통은 토요일 저녁에 목회자 부부에게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결혼 초기에 토요일 저녁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후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한 후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토요일 저녁은 그냥 넘어가자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살다 보니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저녁은 토요일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날과 시간은 주일 저녁 모든 사역을 마무리한 후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집에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모든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립니다. 주일 사역이 잘 끝났고 또 월요일 새벽 예배도 없으니 기도할 것도 없고 말씀 묵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널브러져서 집에 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 넋놓고 웃다가 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 사역이 다 끝났고 고생했으니 충분히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이때는 제가 영적 공격을 받아도 그냥 그런 거지 뭐 라고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그러실 거고 다른 목회자들도 그러실 거란 생각에 그럼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가 바로 주일 저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일 저녁 넋놓고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일 저녁에 같이 기도 모임 하자고 하시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마음껏 마음대로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도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래 살아갈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를 해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다른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오래 살 때에, 그 땅에 오래 살 때에 라고 하는 전제가 어제 말씀과 다르게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습관은 익숙해져서 편한 것이지만 동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감각해짐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매우 편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서 성전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지고 말씀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삶을 교회에서의 그 은혜, 성전에서의 그 은혜, 예배에서의 그 은혜, 말씀에서의 그 은혜에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처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에서 그 주신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색다른 것을 찾고 이전 것과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일상 가운데 주신 그 첫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새로운 은혜, 곧 죄악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래 살 때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스스로 부패하면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그 일상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첫 번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잘나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잘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도우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했다고, 내가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곧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우상을 끌어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상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위에 우리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처음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처음 주셨을 때 그 은혜, 또 처음 직장에 가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 처음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비즈니스를 주셨을 때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첫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첫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그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도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30절에서는 내가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환난을 임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찜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다 비슷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이전과 원하는 것을 얻기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드디어 들어왔고 이제 땅도 분배받고 정착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의 때와 같이 늘 주님을 찾으십시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상황과 환경이 또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어떠하든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이 늘 주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핏대를 높여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목회 현장에 나아가 정말 능력 있는 목회가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증거되는 목회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영혼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땅에서 누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곧 이들은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누리는 인생을 다시 드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주신 대로 사용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것을 주시기 이전, 그것을 얻기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누리는 인생에서 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또 우리의 인생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한결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 또 허락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온전한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